오늘날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 환경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바로 환경 때문입니다. 이 변화한 무쌍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환경을 적응하며 주도하며 경건한 자로 살아가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무시하고 거부하려고 했을 때 어떤 개인이나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인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의 법칙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은 살고 적응하지 못하면은 도태하고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교회론에 대한 바른 신학적 관점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유형의 교회만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의 교회로는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의 교회들은 이 공동묘지 안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라는 문패를 세우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예수님을 그 교회라는 공간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안에 내 말이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다윗이 미래에 임할 그 메시아를 보고 감동되어서 노래한 시인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를 행사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그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아이신 왕은 열방을 쳐서 원수를 정복하는 권능의 왕이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24반열을 쫓았습니다. 교대하면서 그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기원전 18세기 경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리품의 11조를 받고 그를 축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왕과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8번이나 나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우월성을,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그리고 태초부터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도 말씀이 나오고 생명나무로 나오고 요한계시로도 생명나무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세상에 육된 제된 나무였다면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어서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경이라고 하는 유형의 영역뿐만 아니라 차원이라고 하는 무형의 영역에 갇혀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가 진리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이해하지도 뛰어넘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예수님께서 그는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잠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죽었습니다. 생리적으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깨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는 깨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으면 우리는 환경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와 참 믿음은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영의 차원을 이해할 수도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를 강함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통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전하여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차원은 우리의 관심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단에 묶여있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그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은 다른 것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왜 옛날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병에 걸리면 병마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화불단행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병들고 또한 행운이 오고 불행이 오는 것들이 다 마귀의 속성에 속한다는 것을 어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이 마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자도의 8번째 말씀으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을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때에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루디아의 그 자주장사의 집에서부터 출발했던 그 교회입니다. 개인 집에서부터 자주장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지금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가 어렵지만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도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절대 긍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의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다른 때 감옥에 갇힐 때하고 다릅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통해서 내가 죽음의 때가 다 다가왔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느꼈던 경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사였습니다. 처음에 제자 훈련을 시킴으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선교여행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 기도해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하는 거면은요 다 돈입니다. 경찰 선교도 다 돈이에요. 아프리카 선교 한 번 가는데요 1,000만 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 가고 싶어도 이 후원이 없으면 가기 힘든 거예요. 저도 지금 우간다에서 경찰 선교를 위해서 와달라고 3번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가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는 다 해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울에게도 본인이 돈을 벌면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선교를 하였지만은 세계 선교를 4차 선교여행까지 떠난 데는 수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동역자도 또 같이 가야 되고 배를 타고 또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갖춰서 갈 때마다 그것들은 다 선교 헌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파출소에도 수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배고픔을 경험했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돌팔매질도 당하고 고소도 당하고 또 잡혀가는 이런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은 정말로 풍부한 사람이었고 존귀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국회의원이었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명문대 출신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대부터 전통이 있습니다. 그 후원자가 붙어서 그가 출세할 때까지 물질적인 후원을 계속해서 대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명예와 부와 권력을 그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상층의 사람들이 사는 부유를 누렸습니다.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늘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하고 절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을 이기며 결국은 목적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족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섭리라는 뜻은 영어로 providence입니다. 프로 플러스 비디오입니다. 미리 보다. 하나님께서 앞질려서 그것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의 인생을 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컨트롤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강직한 성경의 하원 의원이 데이빗 노리스인데 그가 운명을 거부하고 무용수인 앨리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데이빗은 그녀와의 만남을 물려내서 그의 정치 생활 그리고 그를 돕는 친구까지도 모두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조종하는 사람이 회장님입니다. 그 회장님은 데이빗이 정말로 강직한 사람이고 정말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3선 의원까지 당선을 시켜서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실현한 인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하나님만 바꾸어 생각하니까 이 영화가 기독교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리 예정하여서 여러분들을 태중에 있기 때부터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바로 이런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때마침 꿈을 잘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에서 둘째 가는 그 권력자의 위치에 앉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 온수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더니 머리가 하나님의 숙명이었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썼던 자서전적인 신앙의 부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숙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선택하셨고 또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들이 인생을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며 나를 돌아보며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며 절대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웅덩이에서부터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불평하는 구절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결국은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면은 결국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미리 예견하여 말씀하시고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이방인 선교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족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적인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기주의적 윤리에서는요, 자족의 방법을 욕망과 감정의 억제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절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가장 부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욕망이 10인데 실제 채워진 것이 5라면은 10분의 5의 만족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5로 줄이면은 5분의 5가 되어서 만족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행복론입니다. 이렇게 극기주의자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채워지는 것이라는 바울의 자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자족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극기주의자의 행복은 인간 욕망을 잔인하게 억누르는 데 있으므로 욕구불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르쳐준 신앙 안에서의 자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섭리 가운데서 믿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넘어져도 좀 다쳐도 죽지 않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눈으로 보는 자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가나안의 거민을 보니 도문이 상대가 안 될 만큼 그들은 위대해 보였습니다.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은 왜소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믿음을 보고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데 그들은 정말로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환경에 꼼짝 못하는 주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면 주님은 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죽는다는 분명한 명제와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이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은 그 정의나 물질이나 어떤 환경적 요소에도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여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서는 다윗과 같이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것을 가르친 바울은 오늘 편지에 말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십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저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현금이든 현물이든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동기가 없으면 자기 만족이나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현물은 그것들을 드리는 자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바울이 물질로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인들은 극도의 가난 가운데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이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생애 만족을 구하십니까? 부와 지위와 그리고 명예와 향락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쫓는 결과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야만 천국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쫓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헌시짝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자족의 근거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현실에 불평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과부처럼 마지막 나는 2렙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에 투자하고 자녀에 투자합니다. 바울은 오늘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절대 만족하는 삶, 절대 긍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